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서 60장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60장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이사야서 60장 말씀입니다. 우리 약속의 말씀을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들께서 한 절 그렇게 교독하시겠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그때 내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내게로 옴이라. 게달의 양무리는 다 내게로 모일 것이요 느바요의 순양은 내게 공급되고 내 제단에 올라 기꺼이 받음이 되리니 내가 내 영광의 집을 영화롭게 하리라. 곧 섬들이 나를 앙망하고 다시스의 배들이 먼저 이르되 먼 곳에서 내 자손들과 그들의 은금을 아울러 싣고 와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에 드리려 하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에게 드리려 하는 자들이라. 이는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음이라. 내 성문이 항상 열려 주야로 닫히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들이 내게로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가져오며 그들의 왕들을 포로로 이끌어옴이라. 레바논의 영광 곧 잣나무와 소나무와 황량목이 함께 내게 이르러 내 거룩한 곳을 아름답게 할 것이며 내가 나의 발 둘 곳을 영화롭게 할 것이라. 전에는 네가 버림을 당하며 미움을 당하였으므로 내게로 가는 자가 없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를 영원한 아름다움과 대대의 기쁨이 되게 하리니 내가 금을 가지고 놋을 대신하며 은을 가지고 철을 대신하며 놋으로 나무를 대신하며 철로 돌을 대신하며 화평을 세워 관원으로 삼으며 공의를 세워 감독으로 삼으리니 다시는 낮에 해가 내 빛이 되지 아니하며 달도 내게 빛을 비추지 않을 것이요 오직 여호와가 내게 영원한 빛이 되며 내 하나님이 내 영광이 되리니 내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 영원히 땅을 차지하리니 그들은 내가 심은 가지요 내가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즉 그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아멘.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는 그 전날에 좀 이제 말씀을 그래도 자면서라도 좀 준비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말씀을 많이 이렇게 틀어놓고 이렇게 자거든요. 그래서 휴대폰으로 이렇게 머리맡에 틀어놓고 이렇게 잠이 깊게 잘 수는 없습니다만은 그래도 밤새 자는 중에라도 말씀을 들으면 도움이 될까 해서 항상 그게 제 습관인데 어제도 이제 말씀을 이사야서 60장 말씀을 이렇게 틀어놓고 이렇게 잠이 들었는데 좀 생생한 꿈을 꿔서 한동안 이렇게 뒤척이고 오늘 아침에 일어나기가 참 어려웠었는데요.
제가 뭐 가끔씩 뭐 어떤 분들은 뭐 군대 가는 꿈을 꾼다고도 하시는데, 저 예전에 그 부목사 시절로 제가 다시 돌아가가지고요. 그래서 이 본문을 가지고 이제 설교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설교 원고를 쓰고 이게 설교를 한번 이렇게 그 서서 제가 연습하는 어떤 그런 장면 가운데로 들어가게 됐는데, 아마도 이게 뭐 이사야서 말씀이 계속 들리니까 이 말씀이 들려서 그런지 그 말씀에 관한 꿈을 꾸게 된 것 같은데요. 그래서 뭐 설교를 이렇게 막 준비를 하다가 그 사무실에서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그 사무실에 어떤 그 직원분이 이제 저한테 목사님 오늘까지인 거 아시죠?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오늘까지냐고 그랬더니 벌써 목사님 다 사임이 처리됐다. 그래서 해도 바뀌고 했으니 이제 오늘까지만 사역을 하시고 이제 그만두는 걸로 다 이렇게 결정이 됐다고. 또 뭐 이렇게 누가 이렇게 저한테 직접 얘기하시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직원을 통해서 저한테 얘기를 하시다 그래서 좀 섭섭한 마음이 있긴 했는데, 그래도 뭐 갑자기 그러면서 이 말씀을 이제 선포하러 가서 제가 막 엄청나게 울면서 그 남은 분들한테 막 소리치면서 설교하다가 이제 깼거든요. 그래서 당신들이 빛인 걸 모르느냐, 당신들 정말 빛이십니다 라고 하는 막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면서, 마지막이니까 여기서 죽자 이런 생각으로 그냥 계속 막 소리를 지르고 막 눈물을 흘리고 막 방방 뛰고, 정말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당신들은 세상의 빛이십니다 막 소리를 지르면서 깼어요. 딱 깼는데 뭐 꿈의 내용을 떠나서 정말 하나님 이 간절한 마음을 지금 이렇게 외치시고 있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이사야서의 이 말씀의 그 온도를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요. 저는 지금 여러분들한테 그 마음을 정말로 100분의 1, 1000분의 1도 전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정말 울부짖으면서 너는 세상의 빛이 될 것이다. 너의 빛으로 사람들이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 빛의 역사가 너를 통해서 회복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놀라운 약속과 아주 절규에 가까운 언약을 하나님께서 지금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온도를 이사야서 60장에서 하나님이 부르짖으시는 이 말씀의 온도를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물론 이 말씀은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는 것이 맞습니다만은 1차적으로는 직접적으로 주신 그 대상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 백성들, 그들이 이제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바벨론에 끌려가게 되고, 어떤 사람들은 흔적도 없이 그냥 사라져버린 패망한 국가의 난민들로 오랜 시간을 떠돌게 될 것입니다. 자신의 처녀 딸과 같은, 어린 딸과 같은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그 울부짖음, 그것이 바로 이사야서의 60장 이 말씀으로 선포되고 있습니다. 나는 너를 버리지 않을 것이고 너에게 빛을 비추어서 그 빛으로 말미암아서 세상의 모든 어둠을 이길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계획을 하나님이 정말로 이렇게 소리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건 명령 아닙니까? 뭐 쿰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 히브리 말인데, 우리가 쿰이라고 하는 말이 뭐 여기서는 이제 쿰이 오리 뭐 이렇게 되는데 쿰이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신약에서 만난 적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는, 예전에는 뭐 복음성가 중에 그러한 찬송 제목도 있었는데요. 달리다 굼이라고 하는 그러한 그 예수님의 명령을 우리가 듣죠. 그래서 달리다 굼이라고 하면 달리다, 소녀여 일어나라, 작은 자여 일어서라 라고 하는 그런 주님의 말씀이었죠. 그 달리다 굼의 이야기, 마가복음 그 5장의 말씀을 보면 회당장 야이로라고 하는 그 사람이 빛을 잃어갑니다. 야이로라고 하는 이름은 그 오르에서 나온 이름이고, 그것은 빛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빛, 그 빛을 비추는 사람. 그래서 그 어둠 가운데 빛이 비춘다라고 하는 뜻이 야이로라고 하는 말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는 좀 어감이 그렇게 좋지는 않아가지고 야이로 하면 뭔가 뇌물 뭐 이런 거 생각나기도 하고, 그래서 그렇지만 야이로라고 하는 말이 그 오르에서 나온 말이고요. 굉장히 이 빛을 비춘다라고 하는 뜻인데, 그의 딸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급하게 그
그 회당장임에도 불구하고 회당장은 그 당시에 뭐 지금도 이제 회당이 있고 시나고그라고 하는 곳이 율법을 연구하는 곳입니다. 바리새인들이 거기에 꽉 잡고 있는 곳입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냥 모인 곳이에요. 그래서 토라를 연구하고 율법을 연구하는데 거기에 예수님을 그 회당장이 예수님을 찾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과 그 율법 주의에 매여 있었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껄끄러운 일이 될 수가 있었죠. 그 당시 예수님에 대한 평판이 율법의 질서를 어지럽히고 훼손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평판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와 이렇게 접촉하고 싶지는 않았을 것입니다만은, 그러나 자신의 딸이 죽어가는 데 있어서 예수께서 살리실 수 있다고 해서 이제 회당장이 찾아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장면을 보러 온 거예요. 마치 뭐 오늘날로 치면 글쎄요, 완전히 반대되는 사람들이 이제 만나게 되는, 반대되는 진영의 뭐 대표들이 이렇게 만나게 되는 그러한 이 장면인데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몰려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회당장의 딸을 고치러 가는 도중에 어떤 한 여성이 예수님의 발목을 잡았죠. 발목이 아니라 정확하게는 옷 끝단을 잡게 됩니다. 그 옷 끝단을 잡은 여인은 12회를 혈루증으로 앓던 여인이었습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은 12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같은 이야기인데 한 여인은 12회를 혈루증으로 앓던 여인이 이제 죽어가면서 자신을 살려달라고 예수님을 붙잡았고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살려주십니다. 그 여인의 믿음을 보고 살려주십니다. 그 여인이 이 손으로 그것을 붙잡았기 때문에 그 믿음을 보고 살려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시간이 지체되고 그 사이에 그 회당장의 딸이 죽었다라고 하는 그런 소식이 들려옵니다. 사람들이 굉장히 실망하고요. 또 어떻게 보면 야이로에게는 그 여인만 아니었어도, 이 여인을 살려주시느라고 시간이 지체되지만 않았더라도 우리 딸이 살 수 있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어떤 원망이 있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도 한번 이 이야기에 대해서 나눈 것과 같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은 이스라엘 혹은 예루살렘을 뜻하는 그러한 상징적인 인물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12회를 같은 시간 동안 야이로의 딸과 생명이 어쩌면 이어진 것과 같은 이 이방 여인이 먼저 구원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이방의 열방의 충만함, 이방의 구원과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이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스라엘이 망하게 되고 또 죽은 자 가운데 넘겨지게 되는 그러한 사건들이 있었죠. 그래서 그냥 죽었다, 그냥 야이로의 딸은 그냥 죽은 거다, 이스라엘은 그냥 없어진 거다, 죽은 거다, 이런 이야기들 가운데 그냥 사람 다 실망하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죽은 것이 아니라 자는 것이다. 그래서 가셔서 일어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뭐 다른 말씀을 하시지 않아요. 그 소자에게, 그 작은 자에게 일어나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그 말씀이 지금 이사야서 60장의 말씀과 그대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쿰이라고 하는, 그래서 그냥 일어나라 라고 번역하기보다는 달리다 쿰이라고 하는 말을 정확하게 써놓은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워주시고, 또 이스라엘이 세워지기 위해서는, 그 회당장의 딸이 고쳐지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직접 가셔서 고치실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중간에 12회를 혈루증으로 이 피가 다 몸에서 빠져나가는 그 병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이 이방의 구원이 먼저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는 유대인에게, 또한 그 다음으로 이방인의 어떤 구원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또 반대로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그런 역사와 같이 이방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또 열방의 충만함, 우리가 이와 같이 예수님을 믿고 또 예수님의 몸을 온전하게 이루어서 이스라엘의 회복에까지 이르게 되는 그 치유의 이 두 쌍, 12의 혈루증으로 앓는 여인과 회당장의 딸의 이야기가 그렇게 마가복음에 기록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일어나라라고 하는 말은 사망의 권세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가장 강력한 선포가 됩니다. 하나님의 선포이시죠. 일어나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사망의 자리에 머물러 있지 말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사실 무력감과 안주와 같은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서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죠. 요한복음 5장에 보면 그 베데스다의 38년 된 병자의 이야기 여러분들도 아실 것입니다. 38년 동안 병들어서 그 베데스다에서 일어날 기적을 바라면서 멀찌감치 누워있는 어떤 병든 자의 그 자리, 그게 꼭 우리의 자리인데요. 물에 뛰어들 수는 없고, 그러나 그 기적 외에는 아무런 대안이 없는 그러한 자리에 누워있는 그 병자에게 예수님께서 물으시죠. 네가 낫고자 하는 게 맞냐? 넌 정말 지금 낫고자 하는 거냐? 그게 아주 직접적인 질문이고요. 우리가 병에 걸렸음에도 불구하고 낫고자 하는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소망이 있어요. 나을 수 있으리라고 하는 기대가 있어야 생기는 것인데, 그러한 기대가 사라진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오셔서 일어나서 너의 자리를 걷어들고 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일어나서 걸어가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그 말씀이, 뭐 저도 예전에도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기존의 교회에서 제가 뭐 가끔 악몽처럼 꾸는 그 부목사로 이렇게 그 사역하던 그러한 그 어찌 보면 그냥 뭐 어떤 그 제도권 교회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런 교회들에서 이렇게 그 발걸음을 옮길 수 있을 때 하나님께서 꼭 주신 말씀이 일어나라라고 하는 말씀이었거든요. 너의 자리를 걷어들고 일어나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일어나서 새로운 곳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 두렵죠. 왜 그게 두려울까요? 왜냐하면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도 말씀하십니다마는 어둠과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운 것입니다. 우리의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캄캄함 때문이죠.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무엇이 보이지 않느냐? 우리가 오늘도 뭐 제주 좋으신 분들은 이제 마스크도 이렇게 쓰고 오시고 그러셨습니다만, 제가 교회의 그 손세정제를 찾기 위해서, 마스크와 손세정제를 사기 위해서 지난주에 얼마나 많이 돌아다녔는지 모릅니다. 근데 뭐 이제 온라인으로는 없으니까 뭐 약국에도 가보고 뭐 마트에도 가보고 올리브영에도 들어가고 뭐 이렇게 했는데 다 없대요. 아까 전에 하나 남았었는데 없어졌네요. 뭐 고객님 뭐 이렇게 되는 곳에 이렇게 해서 손세정제는 못 구하고 그 남은 거라도 뭐 있나 해가지고 뭐 이것저것 이제 가지고 와서 화장실에 또 뭐 여기저기에 이제 손을 그렇게 그 소독할 수 있는 뭐 그런 것들을 이제 가져다 놓았는데, 여러분들 뭐 그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만. 근데 거기서 어디 올리브영인가 이렇게 들어갔는데 마스크를 이제 마스크나 혹은 뭐 손세정제가 있나 이렇게 보려고 이렇게 보고 있는데 어떤 그 중국인 그 아주머니 두 분이 그 직원에게 마스크가 얼마예요?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그 직원이 몇 개가 필요하신가요? 그랬더니 있는 대로 다 달라고 그래가지고 앞에서 우리 하여튼 본인이 사갈 수 있는 만큼 다 사가시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또 한편으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이제 좀 뭐 사람들 많은 곳에 이 예배 외에는 잘 가지도 않고 또 이렇게 시골에 살고 있으니까 이렇게 큰 접촉이 없으니까 뭐 괜찮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혹시 내가 만난 분들이 또 내가 방금 전에 만졌던 물건이 그런 접촉에 안 접촉이 되지 않았으리라는 보장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갑자기 여기서 떠나야 되나, 나가야 되나, 도망가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머리로는 뭐 괜찮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지만 그래도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지배하는 그런 과정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왜 두렵냐면 아무도 모르기 때문이죠. 눈에 보이지도 않고요. 바이러스라고 하는 것이 눈에 보이지도 않고 아무도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뭐 어떤 복균자, 또 그 복균자와 접촉한 접촉자, 뭐 이러한 것들이 지금 계속 뉴스로 거의 생중계되다시피 하면서 공포가 점점 커지고 있는데,
사실 내 곁을 스치는 사람들에게 바이러스가 있을지도 모르겠다라고 하는 이 공포나 또 이 현상은 그냥 이번에 이런 그 신종 코로나의 질병만의 이야기는 아닐 것입니다. 굉장히 심각한 이야기죠. 그래서 사람들이 서로를 모르게 된다는 하는 것, 그것이 마지막 때의 재앙입니다. 이 10계명 이 출애굽 사건 속에서 10가지의 재앙이 있고, 우리가 지난주에 토라 포션에서 그 10가지의 재앙의 이 남은 세 부분을 나눴는데 점점 이 재앙의 강도가 세지거든요. 근데 9번째 재앙이 무엇이냐면, 물론 10번째의 재앙은 여러분 알다시피 그 장자의 죽음의 재앙입니다. 그런데 9번째 재앙이 무엇이었는지 아시죠? 어둠의 재앙, 흑암의 재앙이었습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할 때 처음 그 피해 재앙부터 시작을 해서 장자의 죽음까지 가는 이 일련의 재앙들 속에서 점점 이제 바로왕이 또 그 백성들이 그래도 뭐 빠져나갈 길을 생각하고 그러면서 그게 또 막히고 이런 재앙들이 계속 이제 연결되는데 점점 이렇게 재앙들이 강해진다고 볼 수 있겠거든요. 근데 9번째 재앙은 사람들이 좀 쉬어갈 수 있었을까 이런 생각도 했거든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냥 뭐 어둡다라고 하면 어두우면 뭐 불 켜면 되지 않느냐. 뭐 이 북극권에 가면 이렇게 막 몇 달씩 1년에 뭐 절반 이상씩 어두운 밤인 곳도 있는데 뭐 그냥 그렇게 살아가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크게 무슨 뭐 메뚜기 재앙처럼 뭐 곡식이 돈이 없어진다거나 아니면 뭐 전염병 악질 뭐 종양처럼 뭐 그렇게 건강이 상한다거나 이런 게 아니잖아요. 돈과 재산과 건강을 지킬 수 있다라고 하면 뭐 어둠의 재앙 정도는 괜찮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둠의 재앙의 그 장면들을 제가 이렇게 살펴보면 출애굽기 10장에 보면 그 온 세상이 이 빛이 없어져서 어떻게 되냐면 출애굽기 10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이 서로 볼 수 없게 되고요, 자기 처소에서 일어날 수 없게 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서로를 볼 수 없게 되는 것이 흑암의 재앙입니다. 지금 닥치고 있는 이 공포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에 대한 공포죠. 이 사람이 정말 바이러스를 갖고 있을 수도 있다. 이 사람은 굉장히 위험한 사이코패스일 수도 있고 범죄자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취급을 저는 가끔씩 이제 지하 주차장에서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데 어떤 이 여성분이 이렇게 계시면 둘이서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그 시간이 굉장히 이제 난처합니다. 어떨 때는 그 여성분이 뭐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이렇게 타시기도 하지만 헐끗헐끗 이렇게 저를 보시거든요. 저를 보시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저렇게 헐끗헐끗 보시다가 뭔가 뭐 잊은 거 있다는 듯이 다시 차로 이렇게 돌아가시는 분들이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제가 이렇게 뭐 험상궂게 생긴 것 같지는 않은데 제가 험상궂게 생겼습니까? 뭐 아멘 하시는 분이 있는 것 같은데 제가 그런 것 같지는 않은데 갑자기 뭐 저 얼굴을 일단 확인한 다음에, 그것도 확인 안 하고 가시는 건 몰라도 얼굴 확인하고 그렇게 도망치듯이 이렇게 가시는 분들 보면 정말 전 뭐 위험한 사람이 아니라고 제가 스스로 생각하고 믿고 있어도 다른 사람들에게는 위험해 보일 수도 있겠구나. 이게 얼마나 어려운 세상입니까? 살아가는 것 자체가 공포가 되고 모든 사람들이, 불특정한 모든 사람들이 범죄자일 수 있고 또 보균자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어둠입니까? 세상이 이 어둠 가운데 다 잠식되어 있어요. 그래서 자꾸 우리가 그걸 확인해 보려고 하는데 확인이 됩니까? 뭐 어떻게 해야 그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까? 범죄자냐고 물어볼 수도 없고 보균자인지 뭐 일일이 검사하면서 다닐 수도 없고 보이질 않는 것이죠. 이게 어둠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 서로를 볼 수 없게 되고요. 또 서로의 진정한 면모를 볼 수가 없게 되는 재앙이 흑암의 재앙입니다. 이게 말세가 되면 사람들의 마음이, 사랑이 식어버리고 자기만 사랑하게 된다라고 하는 이 재앙과 일맥상통하는 재앙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흑암의 재앙이라고 하는 것은 그 어둠 자체가 우리에게 어떤 피해를 주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서로를 볼 수 없게 되는 재앙입니다. 이것만큼 무서운 재앙이 없는 거예요. 정말 공포스럽습니다. 오늘 그래도 우리 예배실이 가득 찼습니다만 오늘 예배를 닫은 교회도 있죠. 복균자가 잠시 예배를 드리고 간 그런 예배당이 있는 교회들은 예배를 닫을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그 공지를 하시더라고요. 뭐 그게 왜 믿음이 없어서 그러시냐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것이죠. 실제로 우리 교회에 다녀가셨다라고 생각하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겠죠. 얼마나 지금 무서운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까?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볼 수 없게 된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있어서의 재앙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공포스럽게 또 사람들에게 혐의를 두면서 살아가게 되죠. 그래서 잠정적인 복균자로, 잠정적인 범죄자로 모든 사람을 간주해야 내가 살아남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세상의 어둠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내셨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이 성경의 말씀은 세상이 어둠에 갇히게 될 것인데 그때 비로소 너희의 빛이 보이게 될 거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세상이 지금 굉장히 밝지 않습니까? 우리가 뭐 오늘도 낮입니다만은 그래도 이렇게 밝은 빛들이 이 안에 있고 여러 뭐 전구들, 뭐 조명들 이러한 것들 속에서 세상 굉장히 밝게 지금 빛나고 있는데 사실 그러면서도 우리가 굉장히 그 어둠을 느낀다라고 하는 것은 역설적인 이야기죠. 가장 밝게 빛나는 그러한 도시들 또 그러한 조명 아래의 그 어둠을 여러분들도 어렴풋이 알고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 빛이라고 하는 것이, 그 빛이 그렇게 강하게 비치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예전에 이 장신대 기도탑에서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으면 강 건너로 이렇게 그 잠실과 천호동이 이렇게 불빛이 쫙 보입니다. 예전에 이제 제가 뭐 고등학교 때 이제 그쪽 그 지역들도 이렇게 가끔씩 뭐 그 놀러 가곤 했던 그런 뭐 롯데월드 뭐 이런 것들도 이렇게 멀찌감치 이렇게 보이는데 밤에 이제 기도를 하면 그 불을 다 꺼놓고 아무것도 제 손도 잘 보이지 않는 그러한 그 기도실에서 그 어둠 가운데서 이제 기도를 하다가 가끔 이렇게 조그만 창으로 내다보면 그 강 건너에 그 불빛들이 이렇게 쫙 보이는데 그 찬란한 불빛들 뭐 아름답게도 보이는 그 서울의 야경이죠. 근데 그 야경들을 보면서 저 불빛 아래에 어딘가에 내가 있었으면 얼마나 지금도 어두웠을까, 지금도 얼마나 외로웠을까, 지금도 얼마나 기쁨이 없었을까, 평안이 없었을까. 지금 여기 홀로 이렇게 어두운 곳에서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면서 기뻐하면서 기도하는 이 시간이 얼마나 감사한가, 이런 것을 극명하게 느꼈거든요. 세상이 너무 밝은 것 같은데 실제로는 자신들에게 드리워진 어둠을 위장하기 위한 가짜의 불이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빛이 너희의 빛으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할 때 그 빛은 이 세상의 광명체들이 갖고 있는 그 빛이 아닙니다. 물리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그 빛이라고 하는 요소가 아닙니다. 그것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인데 하나님이 창세기에서 첫 번째로 창조하신 것이 빛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과학자들은 하나님이 그래 빛을 창조하세요. 이렇게 빛이 처음부터 있어서 뭐 빅뱅의 순간에 빛이 막 쫙 뻗어 나가기 시작했다. 뭐 0.000000001초부터 시작해서 뭐 그런 우주의 근원들이 그 빛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 빛은 나중에 창조된 것이고요. 넷째 날에 창조된 것이고요. 첫째 날 주님께서 창조하신 그 빛, 여기서도 말씀하시는 이 오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광명체들과는 다른 하나님의 빛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 가운데 비추시는 그 빛을 말하시는 것이에요. 그럼 그게 뭐냐? 과연 하나님의 빛이라고 하는 게 뭐냐? 세상의 빛과는 좀 다른.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19절의 말씀에서도 그때는 그 너희에게 해나 다른 광명체들이 너희에게 있지 않겠고 그 빛이 너희를 비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빛이 오직 여호와가 내게 영원한 빛이 되고 내 하나님이 내 영광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요한계시록 22장 5절에서 이 말씀 그대로 인용해서 다시 밤이 없겠고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리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빛이라고 하는 것이 그 빛과 다른 빛이에요. 그 빛을 하나님께서 비추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그럼 그 빛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 신비한 어떤 빛이라고 하는 건 알겠는데 그럼 어떤 빛을 비추라고 하시는 것일까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일어나라 빛을 비추라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안주하는 자리에서 또 우리가 머물러 있었던 자리에서 일어나서 해야 될 일에 대해서 주님 말씀하시는데 바로 이 빛을 비추기 위해서 일어나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근데 그 말씀에 대해서 구체적인 어떤 답을 보면 요한일서의 그 사도 요한이 이것에 대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요한일서 1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빛이신데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 그런데 그게 뭐냐라고 하면 그 빛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면 요한일서 2장 9절에 내가 새 계명을 쓰노니 너희에게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 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새 계명이라고 하는 것이 빛이 비추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빛이 무엇이냐? 빛 가운데 있다고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여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라. 어둠이 눈을 멀게 하는 것, 이 흑암의 재앙 속에서 빛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면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어나서 빛을 비추는데 우리가 뭐 어떻게 하면 막 빛날 수 있을까요? 뭐 로션을 막 듬뿍 바르면 뭐 물광이 나가지고 빛날 수 있을까요? 뭐 어떻게 하면 빛날 수가 있을까요? 그 빛이 난다라고 하는 것이 형제를 사랑하는 것으로 빛을 내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형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자기 안에서 이렇게 나오는 것이 아니고 이 빛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 오르, 하나님의 빛은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서 그 빛에 우리가 물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세상의 빛은 물들지가 않잖아요. 빛을 아무리 많이 보면, 빛을 많이 보면 많이 볼수록 이게 얼굴이 좀 시커매질 겁니다. 조명 많이 받거나 뭐 햇빛을 많이 받으면요. 하나님의 빛은 빛을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밝아지죠. 사람이 밝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 빛을 받는 것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면 그 빛이 막 비치게 되는데 그 빛은 희한하게도 물감같이 물든다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빛에 물들어서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정말 가까이 가서 그 빛을 받았을 때 하나님의 얼굴빛이 모세에게 쫙 비쳤을 때 모세가 그 빛을 쫙 받고 산에서 내려왔잖아요. 내려올 때 사람들이 보고 깜짝 놀라가지고 막 얼굴이 너무 막 빛나고 있으니까요. 눈이 부셔가지고 수건으로 그 얼굴을 가려두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것은 굉장히 예언적인 어떤 상징인데 물론 그런 일이 있었을 것입니다만은 그것이 그 사건이 예표하는 어떤 이야기가 있죠.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빛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게 세상 가운데 비춰지는 데 있어서 사람들이 수건으로 그걸 가려놓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빛이 너무 많이 비출까 봐 두려워서 가렸다라고 성경이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고린도후서 3장의 말씀을 보면 그 모세의 얼굴에 가려진 수건이 드디어 벗겨지는 순간이 온다. 수건이 벗겨지는 것 같이 그 마지막 때에 수건을 벗은 얼굴을 우리가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죠. 이게 이제 빛을 비추기 시작할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얼굴을 수건으로 가려둔다라고 하는 것이 고린도서 3장 18절에 보면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주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 주의 빛이라고 하는 것 그게 그냥 직접적인 말로 물론 많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겠습니다만 직접적인 말로 요한일서에서는 그 형제 사랑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주의 영광이라고 하는 그 형제를 사랑하는 것에 대하여서 수건이 벗겨져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수건으로 우리가 그걸 자꾸 덮어놓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형제를 우리가 사랑하게 되면 우리가 누군가를 깊이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이렇게 사랑을 안 해보신 분들은 뭐 모르겠습니다만은 사랑을 해보신 분들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이렇게 좋은 것만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아실 것입니다. 물론 뭐 좋은 것인데 여기 말 잘해야 되는데 좋은 것이긴 한데 근데 거기에는 내 희생이 따르게 되죠. 내 헌신, 내 목숨을 내어주는 것이고요. 그게 사랑이잖아요. 근데 그냥 뭐 사랑의 어떤 낭만적인 요소만을 찾다가 사랑에 굉장히 D인 사람들이 있죠. 난 그래서 다시는 사랑을 안 해. 사랑을 안 할 거야. 막 남자친구 안 사귈 거야. 막 교회 안 나갈 거야. 막 예전에 막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들 사랑했더니 막 상처받았어. 뭐 그 남자에게 막 뭐 상처받았어. 뭐 이렇게 되는 것이죠. 사랑은 그 모든 것들을 다 하는 것 자체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거 없이 그런 자신의 어떤 십자가가 없이 사랑을 하려고 하니까 그 허상이죠. 허구죠. 그런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데 뭐 아기들이 뭐 이렇게 잘 살지 못하고 막 울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태어나가지고 자기가 뭐 알아서 이렇게 좀 젖도 먹고 뭐 분유도 타 먹고 이러면 참 좋겠는데 왜 울기만 하잖아요. 애들이 아무것도 안 하면서 누워가지고 그러면 얼마나 밉겠어요. 정말 밉다는 거예요. 근데 미워도 깨잖아요. 그 미운 마음보다 사랑하는 마음이 더 크니까 힘든 것보다 사랑하는 마음이 더 크니까 아이가 울면 이제 깨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사랑하는 거죠. 근데 사랑은 하는데 너 진짜 사랑하는데 나 괴롭게 하지 마. 그냥 우리 쿨하게 살자. 네가 알아서 살아. 이렇게 된다고 하면 그건 사랑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수건으로 쌓아놓는 사랑, 하나님의 영광이 다 그런 식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어떤 본질 가운데는 굉장히 위험한 요소가 있습니다. 그걸 감당하겠느냐 안 하겠느냐라고 하는 것은 다른 이야기죠. 그 안에서 우리가 굉장히 갈등하고 또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두려워하죠. 누가복음에서는 누가복음 19장의 말씀을 보면 이 달란트 비유가 나오잖아요. 거기서는 이제 문화 비유라고 나오는데, 근데 마지막 한 달란트 받았던 사람은 어떻게 했습니까? 누가복음 19장에서는 수건으로 쌓아놓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두려워서 수건으로 쌓아두었습니다. 주인이여 보소서, 여기에 한 문화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여주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비추라고 하신 그 사랑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랑이 있다는 것이죠. 근데 그걸 그냥 수건으로 쌓아두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굉장히 예수님께서 책망하시죠. 그리고 이 말씀을 마치시고 예수님 어떻게 하셨냐면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 가시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가면 자신을 잡아 죽이고 제자들이 다 흩어지고 앞으로 그런 어떤 핍박과 고난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을 아시면서도 이제 나는 수건으로 이 하나님의 사명을 쌓아두지 않겠다. 이렇게 앞으로 나아가신 것이죠.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비추어 주셨는데 그것을 세상 가운데 그 빛에 물들어서 비춰야 될 사명을 잊고 있다면 우리가 지금 누워 있는 것입니다. 잠들어 있는 것이고요. 좀 심하게 이야기하면 죽은 것과 같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너희가 살았다라고 하는 이름은 가졌지만 실은 죽은 자다라고 그렇게 책망하시는 그 교회에 대한 책망을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에서 만나죠. 우리가 사랑하기를 시작하고 또 그것을 멈추지 않는다면 주님의 빛이 이 세상 가운데 계속해서 비추게 됩니다. 하나님의 빛이 이 세상 가운데 비추는 원리는 반드시 우리도 이게 전기가 이제 빛으로 바뀌기 위해서는 전구가 필요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빛의 사람들을 통해서 세상 가운데 비추십니다. 우리를 통해서 비추기로 결단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뭐 직접 비추실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이 좀처럼 그렇게 직접 비추시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은 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다가가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빛을 비추는 빛의 사자가 되라. 빛의 열매가 되라. 모든 선한 일과 착한 일을 함으로써 그 빛의 사람이 되라 라고 말씀을 하시죠. 빛의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서 이 형제 사랑을 계속하고 끝까지 그것에 대해서 애를 쓰는 자들로서 살아가라고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그 인도에 있는 그 므낫세 지파 가운데 남은 분들이 계시고 또 그곳에서 사역하시는 우리 이 리엠보이 강태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과 또 그 사모님, 이제 피피 사모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었죠. 그래서 성도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또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우리 교회에서 그러면 이분이 반신불수가 되셔가지고 척수암 때문에 여러 어려움을 겪고 있고 병원비도 또 사역할 수도 없는 생활비도 이렇게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우리가 뭐 어디 잘 알려지지도 않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좀 도우라고 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셔서 그때 마침 이제 그런 기도를 하고 있었거든요. 우리 교회에 좀 새로운 그 위임을 허락해 주실 수 있으면 저희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래서 근데 그때 그렇게 연결이 되어서 우리 성도분들이 이렇게 헌금하신 그 헌금을 1차로 이제 지난번에 이렇게 보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송금을 했는데 강태 목사님으로부터 이제 메시지가 왔는데 거기 이런 구절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처참한 가족들을 얼굴도 모르는 분들이 왜 도와주시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묵상했습니다라고 하면서 마태복음 5장에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그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런 사랑의 보상을 받을 수 없는 우리 한세 사람 성도님들이 그 사랑을 베풀어 주신 것에 대해서 너무나도 감사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거기에 이렇게 써놓으셨더라고요. 우리는 당신들의 이 사랑을 갚을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갚아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당신들에게 드릴 돈과 물질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의 얼굴빛이 당신들에게 비추실 것입니다. 라고 하는 그 축복의 기도를 우리가 보내주셨습니다. 너무 감사한데 또 계속해서 지속해서 우리 이 인도에 있는 남은 그 므낫세 지파의 남은 분들이신데 지금도 계속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이 예수를 믿기 때문에 이스라엘로 돌아가지는 못하시고 유대교로 개종하지 않으면 이 알리야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스라엘 돌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그곳에 이제 산지에 남아 계신데 이제 그 분들을 위해서 또 사역하시다가 또 이런 중병에 걸리신 그 사모님과 또 그 가정을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근데 글쎄요, 제가 이렇게 그 사진을 보면 그 멀리 있는 인도 분들 같지가 않고 이렇게 친근한 아마도 저희 친척 중에도 그런 분이 계시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친근한 그런 얼굴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름도 강태 목사님이라고 그러셔서 저랑 종씨인가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하는데 아무튼 이 멀리 계시지만 우리가 보내는 그런 이 사랑의 빛이 그 가정에는 얼마나 큰 빛이었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이제는 그냥 죽어야 되는구나. 이제는 그냥 정말 그 아내의 대소변을 계속 매일같이 받아내야 되기 때문에 어디에 가지도 못하고 또 제대로 된 치료도 받을 수 없고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이렇게 방치되어 있고 이거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거기에 그래도 작은 그 하나님의 빛이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으셨다. 우리 가정을 돌보신다라고 하는 그 빛이 그렇게 비추어진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또 그래서 많이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이 이사야서 60장의 말씀에서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빛을 비추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온 세상의 부가 너희에게로 들어오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부자 되게 해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굉장히 저는 이런 설교를 잘 하지가 않는데 왜냐하면 오해의 소지가 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부자 된다라고 하는 말이
자칫 잘못하면 그래서 그 교회에서 사실은 이게 굉장히 미묘한 지점인데요. 무엇이냐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 데 있어서 부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 우리 부자 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다 부자 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뭐 그런 마음이 없으신 분들도 있으시겠죠. 저처럼 뭐 꼭 부자가 돼야 되냐, 그냥 이 정도면 충분하다. 그냥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그건 개인적으로는 참 좋은 일인데 하나님께서 그 부의 권세를 사단에게 내어주도록 맡기시지 않습니다. 물론 사단이 많은 부분을 가지고 있고 빼앗아 가죠. 그리고 그 돈으로 뭔가를 하고 돈을 우상으로 세워지는 그런 어떤 굉장히 양날의 검과 같은 것이고 사실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와도 비슷한 구조인데 무엇입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하와는 선악을 아는 나무 열매를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고 뭐 쳐다보지도 말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근데 그게 이제 틈이 돼서 결국에는 거기에 매이게 되게 되는데 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상으로 섬기지 말라. 돈을 사랑하는 순간부터 일만 악이 거기서 확 빠져나온다. 굉장히 위험한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돈 이거 치우고 그냥 돈과 멀리 떨어져 가지고 사는 게 제일 은혜롭고 좋은 거야 라고 생각을 하면서 청빈에 대한 어떤 환상을 갖고 있는데 또 좋은 일이죠. 개인을 지키는 데 있어서는 유리할 겁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맡겨주시는 이 부의 권세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빛을 비추이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 부의 권세를 누구에게 맡기시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돈의 권세를 맡기시나요? 뭐 제일 많이 맡긴 그 부의 권세가 유대인들에게 다 거의 대부분 가 있죠. 잘 보십시오. 뭐 빌 게이츠나 뭐 워렌 버핏이나 이러한 그 굉장한 부자들, 부호들, 뭐 거물들, 뭐 우리가 뭐 상상할 수도 없는 액수를 갖고 있는 그분들이 가장 많이 유대인들이 아마 가장 많이 이 가난한 자들을 돕고 고아와 과부들을 돌볼 것입니다. 말씀 그대로 살기 위해서 그 일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부의 권세를 주시지 그 부 자체를 우리가 먹거나 혹은 그것을 섬기거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먹는다라고 하는 행위는 이 레위기에서 보면 이건 예배를 말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을 먹는다라고 하는 것은 뭐 우리가 어디서 돈을 먹었다 이것보다도 돈을 사랑하게 되는 것이죠. 숭배하게 되고 예배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견뎌낼 수 있는 그리고 이러한 모든 미혹들과 유혹들을 다 뚫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주신 이 부의 권세로 어둠 가운데 빛으로 전해질 수 있는 사람들에게 부의 권세를 맡기십니다. 이건 성경에 나와 있는 이야기들이죠. 아브라함이 애굽 땅에 그 가뭄 때문에 도망갔다가 아내를 빼앗길 뻔하고 막 이런 우여곡절 끝에 거기 애굽 땅에서 나오면서 애굽의 그 바로 왕과 사람들이 굉장히 상당량의 은금 패물을 아브라함에게 주죠. 아브라함이 그 돈을 가지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와서 뭘 합니까? 뭐 돈 엄청나게 생겼으니까 이제 좀 뭐 집도 좀 하나 사고 돈 생기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집 있으신 분들은 뭐 차, 뭐 옷, 뭐 아니면 뭐 여행 뭐 이런 것들 생각할 텐데 아브라함은 그 돈을 가져와서 나중에 한 일들을 보니까요. 아브라함은 그 집에 400명의 이 고아들을 길렀습니다. 일종의 뭐 고아원이죠. 지금으로 치면 그 다 이방에서 온 그러한 떠돌이, 뭐 난민 이런 사람들을 다 자기 집에서 400명을 길렀다는 거예요. 집에서 400명이 같이 산다라고 하는 것이 그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근데 돈이 있었으니까 할 수 있었겠죠. 네. 아브라함 뭐 자기 먹을 것도 없는데 어떻게 할 수 있었을까요? 엄청난 부를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부에서 초연했던 것을 나중에 이 가나안 전쟁이 펼쳐졌을 때 아브라함이 다 이 이방의 왕들을 다 물리치고 돌아왔을 때 소돔 왕이 전리품들 다 네가 가져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전리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도 뭐 이 전쟁과 관련된 뭐 무기, 군수 뭐 이런 것과 관련된 액수는 이런 어떤 시장에서 통용되는 액수가 뭐 상상이 안 되는 거잖아요. 엄청난 부가 지금 아브라함에게 쏟아져 들어오는 그 순간에 아브라함이 그 부와 바꾼 것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부를 자기가 갖지 않는 대신 어디로 갑니까?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그 평강의 왕 이 예수와께 가서 떡과 포도주를 받죠. 그리고 부를 그 전리품을 갖기는커녕 11조를 그 멜기세덱에게 바치죠. 영원한 제사장인 멜기세덱에게. 아브라함이 그 11조를 바칩니다. 이게 부에서 떠난 사람의 자유죠.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살아갈 때 나중에 애굽 땅에서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징발의 권세를 주셔서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금패물을 다 주어버립니다. 은금패물을 다 가지고 그 은금패물을 받아서 어떻게 했냐?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어떻게 했냐면 처음에 아이들한테 맡깁니다. 은금패물의 관리자들은 너희가 맡아야 돼. 돈 관리는 그러니까 앞으로 뭐 아버지나 어머니가 하는 게 아니라 아이들이 이제 돈 관리를 하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된 겁니다. 거기서. 그래서 아이들이 그 은금패물 가장 귀한 걸 가지고 광야로 나갔어요. 근데 광야로 나가서 아이들이 배우게 된 것이 있죠. 돈으로는 물도 살 수 없고, 돈으로는 그늘도 살 수 없고, 돈으로 살 수 있는 게 사실 광야에서 아무것도 없죠. 편의점도 없고, 뭐 오락실도 없고, 뭐 이러니까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성막을 짓는데 매일같이 나와가지고 그거 이제 드리는 재미로 이제 아이들이 매일같이 나와가지고 이 금을 드리면 이 다이아를 드리면 이거 어떻게 쓰실까 이렇게 생각해서 하나씩 가져다 놓는 것이죠. 그 부모들은 그것을 말리지 않았고요. 그래서 성막이 완성된 겁니다. 광야에서 만들어졌던 그 성막의 엄청난 이 금과 보석들의 그 규모는 지금으로 쳐도 상상이 안 되는 정도의 액수입니다. 예배라고 하는 것은 부의 가치를 하나님의 빛으로 바꾸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빛을 비추라고 말씀하실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어떤 부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가난하죠. 뭐 다들 어려우시죠. 어렵지만 그래도 세계에서 우리만큼 잘 먹고 잘 입고 잘 사는 사람들도 이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도 어느 나라 사람들이든 다 불행한 것이 남을 도울 수 없을 정도로 자신은 가난하다라고 생각하죠. 하나님께 드릴 수 없을 정도로 나 먹고 살 것도 없는데 뭐 하나님께 무슨 헌금을 드려 무슨 11조를 해. 뭐 먹을 게 있어야지 뭘 11조를 하고 소득이 있어야지 뭐 빚이 없어야지 뭐 11조를 하는 거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죠. 가만히 보면 그게 나 자신을 잘 감찰해 보면 그 돈에서 자유롭지 못한 나 자신을 직면하게 됩니다. 우리가 잘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나 자신이 그렇다라고 잘 여기지 않는데 어떤 순간이 되면 사람의 본질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하여서 우리가 더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의 권세를 맡기시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린 아이들에게 맡기시기를 원하시는데 어린 아이가 철없이 그걸 가지고 막 어디 가서 뭐 이 돈 지금 아이들한테 집안의 경제권을 다 맡긴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이들을 어떻게 할까 굉장히 불안하지 않겠어요? 근데 그 순전한 마음으로 정말로 하나님께로 드리는 어떤 그 가치에 대해서 우리가 깨닫는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부의 권세를 맡겨주십니다. 이게 위임해 주시는 것이 그걸 관리하라고. 그럼 뭐 우리가 소유하는 것이 되겠습니까?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안 맡기시겠죠. 그건 그 사람에게 굉장히 마이너스가 되기 때문에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돈을 맡기시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때로는 하나님께서 이 부의 권세를 맡기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에 대해서 부의 권세를 내가 좀 맡아야 되겠다. 하나님 좀 맡겨주신다. 라고 생각되시는 분들이 있다면 하나님이 좀 얼마 땡겨주시면 내가 그러죠. 내가 많이 도와주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그 사람만 빼고 이제 하나님께서 주실 거예요. 누군가를 계속해서 돕고 헌신하고 이 흐름이 먼저 생기면 하나님께서 알아서 이제 부어주십니다. 근데 우리는 항상 이게 그 순서를 이렇게 바꿔가지고 생각을 하고 싶습니다만은 부의 가치를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 바꾸는 이 예배를 우리의 삶 속에서 삶의 예배로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과 작별하면서 자기는 이제 로마로 끌려와서 죽게 되는데 마지막으로 유언을 하죠. 근데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유언한 그 유언의 구절을 보면 사도행전 20장 35절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것과 같이 예수님의 말씀을 사도 바울도 사도니까요.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단 말입니다. 그게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고 또 사도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직접 만난 몇 안 되는 사람 중에 하나잖아요. 바울이 그랬습니다. 다메섹에서 실제 예수님 만났죠. 네가 핍박하는 예수. 근데 그 예수님이 직접 뭐 바울에게 말씀하셨는지 아니면 다른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분명히 바울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께서 직접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라. 이걸 마지막 유언으로 남기고 떠나갑니다. 자기 자식들과 같은 성도들에게. 마지막 절규였어요. 이사야서 60장의 말씀, 일어나라 빛을 비추라 라고 하는 이 절규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정말로 마지막 이 위임이자 유업입니다. 이걸 우리가 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주는 복을 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베푸는 복이요. 하나님께 드리는 복을 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돈에서 자유롭지 못하면요, 정말로 뭐 말 그대로 10원 한 장도, 우리가 그 10원에 한 장일 때 살지 못했습니다만은 10원 한 장도 안 쓰게 되죠. 돈에 매이게 되기 때문에 마음이 인색해지고 점점 궁색해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임하실 때 우리에게서 비추어져야 될 사랑은 그냥 어떤 마음만이 아니고, 그냥 어떤 정신만이 아니고, 그냥 우리의 어떤 외모에서 비춰나는 어떤 빛만이 아니고, 우리에게서 이 부가 세상 가운데로 다시 나아가게, 그 가치가 전환돼서 나아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돈 많이 버십시오. 올해 하나님께서 부의 권세를 여러분들에게 위임해 주시거든, 그러니까 왜 위임해 주셨는지를 깊이 생각하십시오. 사실 위험한 것입니다. 부자 된다라고 하는 것이, 모르겠습니다. 우리 교회에 부자 될 분들이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이제까지는 뭐 우리가 다 가난해서 좋았다, 뭐 이런 시절을 또 회상하실 수도 있겠죠. 근데 그때에 세상의 어둠과 또 혼돈이 세상을 완전히 감싸고 있는 이 마지막 때에 빛을 비추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짖음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간구합니다. 오늘 이사야서 60장 이 말씀에 결국 이스라엘에 대해서 저 구름같이 비둘기들이 그 보금자리로 날아가는 것 같이 날아오는 자들이 있다. 그래서 온 열방에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그 고토로 귀환하는, 뭐 알리야하는 유대인들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또한 그 땅으로 날아가서 함께 초막절을 지키고 한 세 사람을 이루고 함께 사랑하고 그들을 뭐 재정적으로 섬기고 그곳에 교회를 세우고 그곳에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그곳에 있는 중증 장애인들에게 자신의 어떤 젊음을 그렇게 내어주면서 봉사하고, 이러한 장면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지난번에도 이스라엘에 다녀왔고 또 앞으로도 이제 우리 이스라엘로 뭐 비전 트립이든 아니면 뭐 개인적으로든 또 사역으로든 그렇게 나아가시고 각 가정교회들이 또 이스라엘 향한 사역들을 하시고 있죠. 이것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입니까? 전에는 네가 버림을 당하여 미움을 당하였으므로 내게로 가는 자가 없었으나 이제는 너를 영원한 아름다움과 대대의 기쁨이 되게 하겠다. 이스라엘을요, 예루살렘을 그렇게 만드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의 회복, 그리고 그곳에 빛을 비추는 이야기, 또 그곳의 빛이 온 열방 가운데 비추는 그 이야기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시고 있습니다. 절규하듯이 울부짖으시면서 오늘 여러분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마지막 때에 어두움이 세상을 가리고 두려움이 사람들을 결박한 이 시간 속에서 우리가 이곳에 믿음으로 나와 예배할 수 있게 하시고 또 하나님 안에서 주의 일을, 또 주의 말씀과 빛을 선포할 자들로 우리를 세워주신 것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주여, 이제 우리의 모든 삶이 이 세상의 어둠을 이기는 빛의 승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돈에 묶여서 또 돈의 부족함으로 말미암아서 고통당하는 그러한
자리에 머물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큰 영광의 빛을 온 세상 가운데 또 사랑의 빛을 온 사람들 가운데 전하는 그런 귀한 주님의 빛의 사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땅 가운데 또 온 저녁에 드리워진 사망의 권세에 대한 두려움으로부터 우리를 벗어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 시간에도 담대히 일어나 주를 찬송하며 주와 함께 나아갈 때에 주께서 우리에게 빛의 승리를 허락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와 메시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이 찬양 들으시면서 준비해 오신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